오늘 아침에는 시편 심층 연구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삶의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이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요, 시편 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시편 2절로부터 13절까지 너무 본문이 길기도 하고, 또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모두 다 읽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12절과 13절만을 오늘 본문의 대표 구절로 우리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네, 우리가 이틀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humble, 낮은 자리에 처한, 그러니까 되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낮은 자리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뭔가 압박받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이 감찰한다는 말은 본래 굉장히 깊이 이렇게 살피고, 예를 들어 수사를 한다, 이게 어떤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감찰한다 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원래의 단어와는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감찰하는 것보다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to call for judgment,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to call for judgment. 심판대 앞에 사람을 불러 세우는, 소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 시편이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reject,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reject하는 사람들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가운데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네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네 가지 스테이트먼트.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없다. There's no God. 여러분, 이 말 다 했죠. 이게 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없다.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저간에 깔려 있는,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시작,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시작점은 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그 주장 때문에 모든 일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모든 사고방식 속에는 There's no God,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왜 이 악한 자들의 이와 같은 악이 이 땅에 이렇게 횡행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There's no God,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거짓 명제에 이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를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남을 죽이고 또 남에게 행패를 하고 속이고 그리고 모든 사기치고 뭐 이렇게 이런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 세상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제한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비로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개념이야. 진정한 진리의 눈을 뜨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 눈이 밝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악을 내가 알고 있다. 선악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을 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이 뭔지는 내가 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라는 건 뭡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modify 될 공간이 일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선포됐던 그때부터 다시는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스탠다드. 모든 것들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의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구분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직 나를 그냥 기쁘게 하면 나 선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완전히 영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는 내가 선악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일체 사람들에게서 없어지는 그런 일을 여기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시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극단적인 미움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의롭고 착한 것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기적인 갈망을 채워서 그냥 오직 자기 자신만 즐거우면 되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딴 사람 상관없어요. 딴 사람 마음이 깨지든지 무너지든지 그냥 내 마음만 기쁘면 돼요. 내 마음만 채우면 돼요. 타인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고 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 이기적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인스타그램이나 지금은 제가 그런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들을 좀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예전에 트위터, 지금은 X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체 그 사회관계망 활동을 거의 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에 그 앱이 살아 있으니까 저는 제 계정에 아무것도 올리질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세상과 담을 쌓고 폐쇄적인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 SNS 안에 올리는 사진과 자기들의 세계 완전히 있잖아요. 자기 애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삶은 막 너무 행복.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소셜라이징에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애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자아 속에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오직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 자기 만족이 자기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조심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건 여러분 내 콧대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콧대가 높아지면 안 돼. 내 콧대가 높아지는 건 주님을 경멸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오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두눈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소원했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리젝트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양태는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오직 자기로 충만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I shall not be moved. 나는 절대 바뀌지 않아. 나는 절대 바뀌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절대 바뀌지 않아. 바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맞추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만으로 꽉 차 있는데 그 교만이 다 부서지고 나의 자아가 다 부서지고 정말 야들야들, 여러분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물에 이게 이겨가지고 정말 말랑말랑해서 토기장이가 그것을 빚는 대로 토기장이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줘야 되거든요. 토기장이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자꾸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 쉐이핑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쉐이핑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곧 법이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곧 법이니까 자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어 놓죠.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보세요. 이 사람의 길은요, 언제나 견고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자, 좀 이따 요거 얘기할게요. 이거 상당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아주 sarcastic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자신이 마음속에 누군가 내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멸시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 마치 독사의 혀 밑에 독샘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입만 열면요, 너무 잔인해. 입만 열면 너무 잔인한 독이 그 입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바뀔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했으니까 지금은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절대 진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던 이 시편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으로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강포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이기적 야욕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 고상하셔요. 그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선하셔. 하나님이 너무 착하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 그래서 악한 자의 악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준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높으셔서 이 세상을 지금 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횡행하는 그 악의 주장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놓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경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지금? 우리 어제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가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대체 뭐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정작 이 전쟁을 일으키고 강포를 하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사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데 뭐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 하나님은 너무 고상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이런 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당장 뭐든지 뜯어고치고 바꾸고 다 쓸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며 대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던 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건가? 전도서 8장 11절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점점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강포를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그 영혼의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이어집니다.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절대자예요. 난 흔들리지 않아. 바뀌지 않아. 나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신다. God doesn't see me.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신다. 이미 앞에 나오는 구절들 속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디고 하나님의 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 정도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간과하고 지나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신다. 이런 사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신다. 자, 8절부터 11절이에요. 보세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으신다 하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낮추고 사자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어떤 그 연약한 짐승을 갖다가 막 가서 포획하려고 싹 몸을 낮추고 여러분 싹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참 여러분 연약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살금살금 몸을 낮추고 가까이 근접해가는 그런 그 치타 또는 뭐 그런 그 타이거, 라이언 이런 아주 강포한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이 굽으려 엎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굶주린 사자가 연약한 짐승을 잡으려고 싹 몸을 낮추고 접근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잊으셨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동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God doesn't see me.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나를 보지 않으신다 생각을 하니까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시간들을 곡해하며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시편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남을 엿보고 잡으려고 포획하려고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보면 악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막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보세요. 시편 17편 12절이에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또 시편 37편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시편 56편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시편 59편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 악한 자의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자들이 항상 남을 엿보고 항상 남을 그 공격할 그런 포인트를 찾으려고 덫을 놓고 하는 그런 모습.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세 번째 선언.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들의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call to account. You will not call to account. 하나님의 저지먼트는 이제 없다.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불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벽의 10개의 문들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10개의 문들이 있었어요. 그죠? The Fish Gate, 어문, 그 다음에 옛문, The Old Gate, 그 다음에 골짜기 문, 아니 뭐 하나 빠졌나? 옛문, 양문이 빠졌네. 제일 첫 번째가 양문이죠. Sheep Gate, 양문,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샘문이에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그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빠지면 일곱 번째 수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문이에요. 마문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10번째 문이 뭐냐? 함미캇 문이라 그래서 함미캇 문. 밉카드라고 하는 것이 군인들의 용어예요. 머스터링. 머스터링이 뭐냐면요. 열병. 이거는 모든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사령관 앞에 집합을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는지 사령관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기가 장착하고 있는 무기를 사령관 앞에 딱 보이면서 We are ready.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게 머스터링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내 어카운트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칠 게 없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낮은 자들이에요. humble.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치는데 여러 가지 완전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잊지 마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악을 이 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 그냥 부어버리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너무 높아서 밑으로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착하고 너무 고상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악한 자들이 막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말이에요, 제가 스마트 뉴스 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뉴스 앱을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뉴스 앱만 열면 그냥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양상, 이란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거라는 막 공공연히 이런 일들이 막 선포되고, 어제는 보니까 뉴저지의 그 방위군들이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파병이 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젊은 자녀들이 국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같은 이런 전쟁에 파병이 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할 때 수백 명의 뉴저지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이제 전쟁에 파병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은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플까. 오늘 이 세상의 이런 악은 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걸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스마트 뉴스 앱에 이런 신문 기사가 하나 이렇게 올라온 걸 봤어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앤트힐에 끓는 물을 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이에요. 앤트힐에 끓는 물을 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여러분, 앤트힐이 뭔지 아십니까? 앤트힐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앤트힐이에요. 개미가 땅 속에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막 파내잖아요. 땅을 막 파내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그 힐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포슬포슬하게 개미들이 그 작은 힘으로 땅을 막 파헤치니까 이렇게 막 이게 앤트힐. 이런 것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덜 발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잔디밭에 막 여기저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미국에 살면서 가르드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내가 직접 풀을 깎든지 아니면 랜드스케이핑을 하는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든지, 이 잔디를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고 우리 집 앞뒤에 있는 야र्드를 관리하는 것에 우리 굉장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이렇게 파놓으면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다가 끓는 물을 붓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개미를 죽이겠다고.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미를 잡자고 이 앤트힐에 있는 요 구멍 있잖아요. 요 작은 구멍. 요게 개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개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다가 끓는 물을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개미 잡으려고.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이 앤트힐에 끓는 물을 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거냐. 이 개미 잡자고 앤트힐에다가 끓는 물을 가져다 붓는데 첫째, 개미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쯤 크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땅 밑에서 개미가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집이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구멍을 보면서 상상하는 그런 사이즈보다 한 100배쯤 크다는 겁니다. 이 개미 집이. 그거를 뜨거운 물로 채우려고 하면 수도세가 왕창 나올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미집에다가 끓는 물을 가져다 붓게 되면 여러분, 개미를 잡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 잔디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속으로 그 굉장히 넓은 개미집에 끓는 물을 갖다가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잔디가 다 죽습니다. 개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쁘게 가꾸고 있는 이 잔디밭을 망가뜨리는 개미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잡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벼룩이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더니 이게 그런 거구나. 벼룩이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 생각을 딱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기를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걸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가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것을 큰 사이즈로 볼 때 인류에게 지금 엄청난 위기와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꼭지까지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 해방을 할 때, 여러분, 무슨 강대국,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주신 겁니다. 6.25 전쟁이 그렇게 갑자기 휴전으로 끝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역사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끝장났다, 끝이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구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또 다른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완전 자존감 바닥에 이르도록 막 스스로 속을 끓이고 아파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들에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오늘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같은 이 세상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